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수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주제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9절 보게 되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가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왕이라든가 제사장에 대해서보다는 선지자에게 더 그 우선권, 우월권을 주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거보다는 선지자로 오신 분, 특히 이들이 어려우니까 더 구원받을 만한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니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배할 곳을 묻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이 우물가가 그녀의 사색의 장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즐겨 찾았던 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과연 자신과 같은 여인이 구원을 받는 또는 하나님을 보는,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꿈꿔오지 않았나? 늘 이곳에 와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 그리심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으로 그리심 산에 대해서 율법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자기 프라이드를 사마리아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언가 그런 전통의 흐름을 알고 있었거나 확신하고 있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들은 인간적으로 자존심을 세울 만하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소개할 때에 그곳에서 태어난 예술가나 정치가나 사업가나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리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 또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과 관련하여 여기서 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야곱의 우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요셉의 뼈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외에도 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제물로 바친 그 제단이 바로 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고정학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게 맞을만 하겠어요. 여기는 그렇게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윗이
마침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지요. 적어도 그가 그 법궤를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그곳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거 분명히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이라고 잘 안 하고 다윗성이라고 했다. 이게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 태어나는 곳,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작은 지역이지만 어쨌든지 그런 의미로 볼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장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에르케타이 호라. 때가 올 것이다. 이거죠. 우리도 이 때를 준비해야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매 주일이 그런 때가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게 그 여인에게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먼저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알고 모르고의 기준은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헤 소테리아 엑톤 유다이온 에스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는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거 신탁의 오러클스 영어로 하나님의 신탁을 유대인들이 받았다. 이게 특권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죄만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걸 다 실천했을 때만 된다. 이러면서 인간은 신천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천했기 때문에, 그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를 믿음으로써 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른 말 하면 이 여인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건 다르다. 너희가 예배하는데 예배는 땅에 입맞추다, 경배하다, 신으로 떠받들다, 프로시큐네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땅에 입맞추다는 건 경배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를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시다. 푸뉴마 호세오스. 여기 에이미가 빠졌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할 때 이다라는 말을 빼고 거기 있는 걸로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 장을 마치면서 다 같이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써도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에요. 보통 인간을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저는 뭐 이분법으로 보든 삼분법으로 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정신, 이건데 정신 안에서 굳이 영혼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이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인데요. 인간의 육신은 제약을 받습니다.
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 몸을 써서 움직이는데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피지컬하단 말이에요. 물리학적인 또는 생화학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많이 먹으면 체하고요. 어디 가서 뭐 하면 이거보다 힘든 걸 만나면 절단당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하는 것, 움직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사태에 대해서 만일에 정신이 없이 몸만 움직여진다면 그건 참 웃기는 일이 되겠죠. 아마 오래 못 살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신이 뭐냐?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물체, 사리를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스피리추얼하다, 스피릿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은 뭐냐? 우리는 요새 영성 훈련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보면 진리예요. 신령함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세요. 결코 거짓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영으로 예배한다. 영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거짓된 육신, 거짓된 정신, 거짓된 영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언제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특히 진리요, 말씀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능력이시라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한 헌금이나 무슨 뭐 잘난 거,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예배할 때가 아니다. 그 여인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 밑에 사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남자들이라는 게 어리석어서 남을 분별할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내에게 제대로 대접했을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5번, 6번씩 결혼을 했을까요? 이런 힘든 여인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다. 네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데서 벗어나고 정말 예배하려고 하는데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 영이 뭐냐면 엔 프리마티에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바로 이 영. 이거는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이 아니고 말이죠. 진리는 뭘까요? 엔 알레세이야.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의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령해져야 되는 거죠.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거짓된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되죠. 팬데믹 상황에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만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예배 어디에서든지 신령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예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지.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알려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지요. 메시아스, 에르케타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호, 게노메노스 크리스토스, 불려지는 이런 의미예요. named 그런 뜻이죠. 예수라 불려지는 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그녀의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거야. 알려주더라. 안앙겔로이. 안겔로. 알려주다. 안앙겔로. 분명하게 더 강조죠. 안겔로이 그러면 공포, 천사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느끼게, 이렇게 알려줄 것이다. 헤민, 하판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그 마음이죠. 소원이죠. 아마 우물가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또는 모세나 율법, 그 시내산에 나타나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가 자기에게도 이렇게 안앙겔레오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잘은 모르지만 그는 선지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크리스토스라는. 이건 좀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간절함을 얘기하시자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 호 랄론소이. 너랑 지금 말하고 랄레오 말하다거든요. 스피킹. 너랑 지금 말하고 있는 자 나야. 그게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프로페테스, 선지자.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히에로,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웃자고 써놓은 건데 로또 당첨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도 찾던 간절히 바랐던 그런 그 예수님 만난 거니까요. 우리 옛말에 그 뭡니까 천명개벽이나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우리가 같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종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낳는 아이도 전부 종이잖아요. 그런 걸 감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상전의 아들보다 못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원망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개벽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이 바랐던 거죠. 우리나라에 미륵불 신앙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미륵은 여러 부처 가운데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부처입니다. 이 부처님이 오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바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뭐라고 그러죠? 낙원으로, 극락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미륵신앙을 가졌던 거죠. 천지개벽을 기대했던 겁니다. 천도교도 바로 그거죠. 아이들 때리지 말고 상놈과 양반의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 하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혁명도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도 사실은 모두가 인간이 존귀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돈의 차이에 의해서 심각하게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요. 이 모든 해결책,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크니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지금까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체계가 근본에서부터 뒤바뀌어지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미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관자와 전도자입니다. 방관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싸움하죠. 이상히 여기다. 이랬거든요.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저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까? 무엇을 얘기할까?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인과 얘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 얼마든지 우리는 믿으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없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하늘나라 또는 정말 참 예배에 대한 비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가끔씩 제자들이 궁금한 건 바로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말이죠.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여인에게 이 내용을 들었거나 지금 예수님이 그 이후에 대화하신 걸로 보면 여인과 한 내용을 예수님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만서도 추측해 보건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 마을에 들어가서 잠자는 동안에 묻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알지 않았을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말씀을 나누셨구나. 예배의 참 의미. 이런 걸 느끼고 자기는 꼭 이걸 기록하리라.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여인의 예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혹시 외국에 출장 가거나 이랬을 때 예배를 뺐을 때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늘 궁금해해. 말씀이 저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빼놓기 일수거든요. 그때마다 궁금함을 가지고 사후에라도 말씀, 진리를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물뚱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역할을 하시는 역할을 해보면 왕의 역할도 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신다.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할 때 대제사장 역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인간에게는 없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다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되는 거지요.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그 마지막 말씀 보면 30절인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헬라어로 보면 엑셀손, 엑테스 폴레오스, 카이, 에르컨터, 프로사우터. 엑셀손은요. 여기 동사 직설벌, 과거 능동이 쭉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딱 나오는 걸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봤다만 여인이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다 했어.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내가 봤는데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아까는 선지자로 했다가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로 바뀌어요, 말이. 그러니까 지금 가서 쭉 얘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야. 동네에 쭉 나와 있어. 그러면서 에르콘토. 요거는 동사 직접은 미완료, 중간태, 수동이에요. 중간태가 보통 수동으로 많이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태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전했는데 수동으로 나오지는 거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여인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유대인들과 상종도 안 하던 그들인데 유대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다시 또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 혹시 그 남편이 나왔다면, 옛날 남편들이 나왔다면, 물론 잠깐 쌓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즐겨 사귀던 여인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당당했을까? 수줍어했을까? 부끄러워했을까? 기뻐한 얼굴이었을까? 기뻐하는 얼굴이었을까? 당황했을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 또는 책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푸뉴마 호세오스 카이 투스 프로스키 눈타스 아우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데이 프로스키 네임 아멘.